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앞에 목사는 어떤 존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선 형제와 자매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가족 앞에 선 나는, 또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험하고 악한 이 세대 속에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될 영적 싸움하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갈등과 아픔과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일이 많습니다. 진정 본질적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신 바 아닌데, 인생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면서 교회의 삶 속에 살다 보니 그 본질과는 거리가 먼 아픔 속에 사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 된 이 강 목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부담이 되시나요? 혹시 껄끄럽거나 좀 불편하거나 좀 힘겹게 다가오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의지가 된다, 기도의 동역자다, 하나님 내게 붙여준 버팀목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여러분 가슴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어느 게 정답이고 어때야 될지 우리는 그 답을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고난이 그를 붙들고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와 성도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와 성도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많이 생각하는 본문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랑한대요. 단순히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차원을 떠나서 사모한대요. 가슴 떨리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모하는 자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그때 성도 여러분은, 형제 여러분은, 자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내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열매, 사역의 열매, 신앙의 열매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설교자 된, 목회자 된 저를 생각하고 옆에 앉아 계신 성도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과 우리 실제가 얼마나 같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세워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 그들을 향한 내 고백은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똑같은 가치로 분명한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사모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로 내 기쁨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 가는 동안에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를 생각해요. 진정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가슴에서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소원인데 정말 우리의 애절한 간구 제목인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너 얼굴 이렇게 그려볼 때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너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진정 하나님 제가 웬 은혜를 받아서 이런 가족을 이런 성도를 이런 사랑하는 자를 제게 보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직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얼굴에 그냥 넘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 사랑하는 성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생겼어요. 사명도 다시 불릴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면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저들이 있으니까 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사랑하는 자가 내 앞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기도할 때 너를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쁩니다. 그에게서 기도의 열매가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걸 보는 것, 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프거나 눈물 나거나 괴롭거나 무섭다거나 두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다. 기도할 때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목사인 저가 기도의 제목 될 때 있을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기쁨이 넘치던가요? 좋던가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성도를 안고 나가 간구하는 자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얼굴이나 알까? 내 이름이나 알까? 내 형편은 알고 내 지금 아픔과 눈물은 우리 목사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부탁드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가 나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기도자 될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가지고 가슴에 안고 나를 기도할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막 뒹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를 뒷부분에 몇 가지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증함에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함이라. 컸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인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된 나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매여 있고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확증하는 부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는데 옆에서 증인으로 힘이 돼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복음에 함께 해준 너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앞에 섰을 때, 교회 사역 앞에 섰을 때 동참자가 됩니까? 기쁨으로 하나 됩니까? 어머니 눈물과 아버지의 아픔 속에 여러분이 거들어주는 버팀목이 돼주는 동참자가 돼가지고 하나 됩니까? 그때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고 사명의 가족 맞습니다. 저 건너편에 저 멀리 한 단계 위에 소원하는 건 성도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철 없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고 이 상태가 아니라 가정사에 집안일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했고 내가 사모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컸다, 성숙했다. 그래서 내 사역의 하나가 됐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선한 일이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 마음 주신 분이, 그 믿음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아름다움을 이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면류관입니다. 우리 기쁨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소원입니다. 싹이 나게 도와주시고 줄기가 뻗치게 도와주시고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 의의 열매가 열리는 믿음의 용장의 나무가 돼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슴에 넣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싹을 내게 도와주시고 줄기 뻗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게 뭔지 그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총명을 더해 주셔가지고 점점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애절한 거요. 저를 보실랍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처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안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 감격을 느끼기를 소원하는 거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여러 군데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가슴 떨리게 뜨거운 심정으로 고백되는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제가 앞뒤로 조금 해석을 붙여본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자라면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셈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세상 가치 따지지 말고 영혼을 깨끗해서 거짓이 없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랑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재지 않잖아요. 어제 오후에 이 현장에서 우리 이세훈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기도자로 함께 동참하면서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첫 번째는 제가 목사니까요. 하나님, 담임하는 목사로, 지도하는 목사로 이 감사 주신 거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목사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혼자 무대에서 2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 있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요, 귀한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부분도 있지만 목사인 제 눈에 비친 모습은 사랑이었어요. 응원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열매다. 우리 목사님이 찬양사역자가 돼가지고 청년 출신이고 청년회장 출신인 우리 지체가 사명자가 돼가지고 섰으니 우리가 응원하자. 많은 성도들이 자리해 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저는 울었어요. 그 현장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사모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뭔지 알아요. 우리 이 목사님은 외동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일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하고 목사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많은 성도 앞에 교회 강단에서 2시간 동안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하면서 찬양 드리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삶의 열매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보람됐겠어요.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이 아들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내 면류관입니다.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는 먹먹했습니다. 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가슴에 서름고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집안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우리 부부의 찬송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는 성도라면 사역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나요? 딸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강단 위에 올라가지고 사역 감당할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떨림을 이해하십니까? 그 눈빛을 이해하십니까? 세상 가치 말고요, 아직도 그 감격을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거 이 육신의 눈으로도 고백으로도 공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을 피해서 멀리 간 아들, 딸이 있다면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영광 돌리는 장면 보는 거, 그 어떤 세상 감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은 길지 않습니다. 그 세월은 많지 않습니다. 내 보는 눈앞에서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기쁨을 그 어떤 가치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예요. 슬픈 현상이 유행처럼 지나갔던 것 우리 교회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가족이 부담된다고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있다면
하나는 맞지만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진정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는 왕자입니다. 아버지 사울 임금을 이어가지고 왕이 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유대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요,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 영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울 임금에게서 다윗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줘야 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속에다가 다윗을 사랑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감동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다윗 지킵니다. 절 보실래요? 사람이 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촌뜨기입니다. 저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인생입니다. 믿음은 출중했을지 모르나 왕실의 예법은 하나도 몰라요. 온 군대 앞에 대장수로 서야 될 리더십도 모르는 자예요. 다듬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딸 앞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처럼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줍니다. 권위 상징이잖아요. 자기 군복을 벗어줍니다. 차고 있던 칼을 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띈 띠도 줍니다. 다윗을 완성해 가는 거요. 다윗을 빚어가는 거요. 다윗을 뒷바라지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다윗을 다듬어 가는 거요. 비록 그는 다윗보다 먼저 죽습니다. 임금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 요나단의 인생을 재해석하면 하나님, 제가 왕은 되지 못했어도 제 대신 왕이 되니 다윗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특별히 공동체로 얘기하면 목사 한 사람을 세우고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고 일꾼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는 일, 영광입니다. 저는 목양실에 화초를 좀 키웁니다. 생명력을 보기 위한 소원 담아가지고요. 물고기도 몇 마리 키웁니다. 물고기가 꼬리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화초가 꽃을 피워가지고 내는 향기 참 좋습니다. 근데 잘 보실래요? 아무리 물고기가 꼬리 흔들어도 그 기쁨이 좋아도 아무리 난이 꽃을 피워가지고 향을 낸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얘기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이 제게 위로의 전화 한 통화 주는 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 한 사람이 얼굴 보여주는 거, 어찌 난의 향기가 물고기 꼬리치는 것이 대신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가슴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찬송이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빚어내는 멋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